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 한 사람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 그들은 그 어려움을 몸으로 느끼며 사는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더 애틋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빌립보에서 능욕을 당했다. 눈에 보이는 방해를 받았고 수많은 영적 싸움 끝에 너희 데살로니가에 복음 전한 거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울 일행이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납니다. 그 여종은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점을 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점 보서 받은 돈을 자기 여주인에게 주는,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바울 일행이 그 여종을 만나 귀신을 쫓아냅니다. 더 이상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 자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을 볼 수 없습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그랬더니 그 여주인이 화가 난 겁니다. 자기 여종한테서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 일행을 고소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사람들의 일에 옷이 찢기고 폭행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합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데살로니가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많은 싸움 중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싸움은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계속됩니다. 그 유대인들의 불량배들 동원해서 바울 일행이 복음 전하는 걸 막았거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기할 법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포기할 법도 한데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섬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 믿으신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걸 아시고 내 안에 있는 십자가 복음 소중하게 간직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 전파가 어렵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복음 전파가 전해지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한 영혼이라도 끌고 와서 지옥불에 끌고 가는 게 사단의 목적인데,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것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온갖 종류의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첫째 목표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려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초신자들이 믿음이 조금 쌓여갈 것 같다 싶으면 어떻게든지 문제를 일으켜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빼앗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한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어둠의 영들은 맞서 싸워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타협의 대상들이 아닙니다. 맞서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시고 대적하여 승리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이 나왔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대적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굳건하게 하다라는 뜻을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믿음을 꾸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꾸준한 믿음이 실력입니다. 꾸준한 믿음이 영적 실력입니다. 믿음이 꾸준하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의 자리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영적인 힘입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교회를 보아도 한 영혼이 교회 나와 예수 믿고 믿음 받아들이고 정착하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분이 믿음이 참 쌓이는 것 같은데 조금만 위기를 당하면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믿음을 잃어버린 모습 보면서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면서 어둠 영들의 공격이 얼마나 간교한지 참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 압니다. 무엇이냐? 너무나 간단해서 의아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겁니다. 믿음의 자리 떠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자리 안 떠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 사명 포기했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바울 사도 선교 사명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선교 사명 그 자리 지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배워야 할 자세란 말입니다. 실망스럽고 낙심돼도 절대 믿음의 자리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의 때가 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바라기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있는 믿음의 자리, 예배와 기도의 자리 결코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예배하신 은혜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 참 훌륭하죠. 그러나 또한 마찬가지로 훌륭한 것은 그 복음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도 훌륭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그들이 복음 받아들이는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압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13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이 단순히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받은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받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런데 단어가 다릅니다. 첫 번째 나온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에서의 받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받다라는 단순한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에서의 받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정말 그 말씀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다 믿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이랬더니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땅에서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참 순수한 믿음 아닙니까? 이런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셨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도 그 모습 배우자는 겁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에 선포될 때 목회자 한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았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기대하자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기는커녕 오히려 그 말씀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런 영적 전쟁은 내 안에서 끊임없습니다. 18절 말씀 보시죠.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지금 바울 사도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사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의 온 몸으로 온 영으로 그 공격을 다 받으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역의 열매를 떠나서 바울 사도의 선교사의 열매 대단했지만 그 열매를 떠나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감당했다는 것 그 자체로 바울의 삶은 훌륭하고 고귀한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보면서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그 믿음의 고귀한 삶, 하나님 보실 그날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고귀한 삶, 하나님 허락하신 그날까지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자리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소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지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겐 또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